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으로 결국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10월 마지막 주를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80년대, 9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가 막 시작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이 붙였던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어글리 코리안이었습니다. 경제력은 올라갔는데 그에 따른 질서의식과 국제 면허가 따라가지 못했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이게 우리의 그 당시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 연차가 늘고 또 헌금하는 금액 자체가 커져가고 교회에서의 봉사활동이 많아지면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격의 사이즈가 이 삶의 섬김의 신앙의 삶의 수준에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거룩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ugly Christian이라고 손가락질할까요? 당연히 ugly Christian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불균형, 이 민망함,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정점은 바로 사랑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찬란한 마지막의 시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바닥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이들도 목소리를 높여 이와 같이 환호합니다. 그러자 이 환호가 얼마나 열렬했는지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붕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종교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입성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수입원으로 삼고 있던 성전의 장사치제를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는 모든 종파에서 다도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율법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들고 와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무로 삼기 위해서 던졌던 모든 질문들은 다 무산되어졌고 오늘 마지막 도전자인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4절과 3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 사랑이 담기지 않는 일은 결국
공허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누가 듣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신앙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종교적인 질문을 예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답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 예수를 올무에 걸고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자기들에게 주셨는지,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덜 먹입니다.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올무로 삼고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엄중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1장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을 그들은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랑했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예수께 하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누구의 기대였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에게 주신 이유이며 또한 66권의 신구약의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버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다른 일을 베어버리고 찌르고 죽이는 날카로운 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에 빠진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는 칼로 사용하는 반면에 사랑이 가득 찬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말씀의 검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앞에 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칼이 엄마의 손에 쥐어졌을 때와 그리고 강도의 손에 쥐어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엄마의 칼은 사랑이 담겨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같은 칼인데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의 모든 것에 무엇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욕심을 담으면 우리는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담으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쓴 헬라어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혀, 언어라는 뜻의 말이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외국어나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의미합니다. 곧 사람이 가진 최고의 언어적인 그런 능력을 일컫는 말이 바로 사람의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입니다. 톤 앙겔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과 같은 고귀하고 신비로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는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로마 헬라에서 종교의식이나 축제에서 자주 쓰이던 타악기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란한 소리만 낼 뿐 또한 다른 악기와 조화를 이루지도 않는 단순한 소음에 가까운 악기가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사랑이 있기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히 담은 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결국 사랑이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을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헬라어 마음은 카르디아를 사용합니다. 목숨은 피시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뜻과 생각, 치성, 이해력을 뜻하는 이 단어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개가 왜 같이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면 바로 전인격적인 요소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이 전인격적인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어진 상태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연애할 때 참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는 나의 어떤 부분이 좋아?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헤어질 때까지,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매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성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력도 명성도 분명히 매력이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만약에 사라지면
내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이것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에게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또한 다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유가 경제력이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프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깊은 힘겨움과 외로움,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특징적인 사랑을 더 크게 강조하고 그 사랑을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 후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참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랑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입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에서 사랑은 종종 성적인 매력과 육체적인 결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곧 성적 관계라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은 상품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도 일종의 쾌락적 경험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소비 문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럼 심리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친밀감과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와 심리적인 욕구에서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 우리가 방금 마주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시대와 또한 문화, 가치관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이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썸을 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깊은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의 표현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만나지 않으면 친밀함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족 혹은 형제, 사촌들을 거의 10개월,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명절 가운데 혹은 대소사로 인해서 만나게 되면 사실 대면대면해서 별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합니까? 조카를 보면 공부는 잘하냐, 직장은 얻었느냐,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조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대면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주 만나면 대화의 결이 달라지고 대화의 주제가 폭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깊은 사귐과 누림을 얻을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깊어지고 잦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제와 전혀 다른 그런 오늘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친밀함을 누리며 깊은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39절과 우리 40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결국 사랑이다. 그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사랑은 붓질이고 이웃 사랑은 색채이기에 두 사랑이 만나야만 걸작이 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뗄 수 없습니다. 떼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자기 애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건강한 태도가 빠져 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에 늘 다른 사람의 평가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약점이 드러나도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또 삶 가운데 과거에서 거절과 학대와 따돌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혐오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왜곡되어져 버리는 그런 신념이 자리 잡아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자기를 대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에서 받은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질 때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 혹은 지금 삶의 어떤 형편, 규모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실수해서 이 땅에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은 내가 실패자이기에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보면은 uniqu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뿐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여러분, 온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외모,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 나뿐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는 특별하다. 여러분, 한번 두드리며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는 특별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살림을 받은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 모두를 즐겁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미련 두지 않고 다 떠나보낼 수 있고 그 후에 새로운 피조물 같게 어깨도 쫙 펴고 마음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로 살아갈 때 그 다음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셔라는 그 분명한 가치를 갖게 되니까 저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발가락이 어느 날 어떤 때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큰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발가락하고 다들 비교해 보니까 다른 발가락은 굵직굵직하고 자기보다 크기도 크고 또 역할도 크게 감당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 작고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너무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져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어두운 방을 걷던 사람이 문지방에 발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야! 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문지방에 부딪힌 새끼발가락, 그 새끼발가락 하나의 통증이 온 몸으로 퍼졌고 이 새끼발가락이 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나머지 발가락들이 힘을 내어서 일어서 보려고 했지만 사람은 걷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야 새끼발가락이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존재의 가치가 없어서 하찮게만 보였던 자기 자신이 사실은 사람의 균형을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공부를 많이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혹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새끼 발가락처럼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 쓸모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빛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아멘이십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작게 보여도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그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고 또 모두를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걸작품, 그 사랑의 걸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해 주신 존재가 바로 나이며 바로 그 이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강력한 힘을 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촛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자람,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받기만 원하는 사람, 내 것이야 라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주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 오늘 받은 교훈의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이 담기지 않은 모든 것이 공허할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가 가진 말, 재능 혹은 직분이라는 칼을 나의 욕심이나 판단과 정죄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가족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한 가지 행동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존재, 우리의 존재, 전 존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을 타면서 대면대면한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관계인지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늘려야 할 그 만남의 시간,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이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무엇으로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마음도 목숨도 뜻도 온전히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회복된 자존감을 바탕으로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의 이웃인 가족과 또 직장 동료와
교회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자원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하나를 여러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곡되어져 버린 쾌락적인 성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무장해서 바른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함, 그리고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은 빛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옮겨붙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결국 사랑으로 성장해야 함을 믿고 사랑을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야 함을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에 빠진 모든 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나를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걸작품을 완성해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을 주께 들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